오늘 교회 설립 49주년, 이제 2026년은 이제 설립 50주년의 한 해가 됩니다. 1976년 12월 26일 두 병의 방에서 시작된 예배 초소, 그리고 49년 동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오늘 은석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심의 은혜, 이 은혜의 체험이 또 우리 은석교회 온 성도들의 삶의 축복으로 열매 맺기를 축원합니다. 은석교회, 이 이름이 얼마나 귀한지 오늘 설립 이 주일을 맞아서 교회 이름과 또 우리 사명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은석교회 이름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면은 한자로는 은혜 은자에다가 돌석자인데 그 돌의 의미는 우리가 반석이기 때문에 제가 반석석이다, 그래서 반석 위에 세워진 은혜로운 교회다,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반석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지리적인 의미, 둘째는 성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지리적인 의미, 여기 석바위라고 하죠. 여기 석바위의 석이 무슨 석이라고요? 돌석이라고요. 돌바위예요. 돌이 얼마나 많은지 두 번 썼어요. 그래서 돌바위. 그 석암도 바위 암자. 그래서 돌의 바위로. 이제 이것이 공사 현장, 여기 이 지역에서 공사한 분들은 다 아는데, 땅을 파보면 이 밑에가 아주 단단한 그런 흙이 그냥 바위처럼 단단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아파트를 공사할 때 밑으로 파다가 이제 기계로 안 되니까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서 그렇게 땅을 팠죠. 이 말은 무슨 의미냐? 지진 날 때 교회로 오시면은 안전하다. 흔들리고 여러 가지 바닷물이 넘쳐나고 하는 그런 징조가 보일 때 교회 피난처가 되니, 이런 지리적인 의미, 반석의 의미가 있다. 두 번째,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이 성경적인 의미는 세 가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 고백, 이 세 가지. 자, 이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적인 부분,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셔요. 성경의 내용 사무엘하 2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우리 지리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피난처로 삼아서 달려가면 된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다. 그래서 이 반석의 의미가 하나님의 의미로 구약시대부터 고백되어져 왔는데, 그런데 이제 그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신다라는 그 구원의 손길이 이제 신약에 들어서면서는 죄 위에서 건지시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 그분의 이름이 오늘 찬양 바로 예수신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신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소개할 때는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이라고도 표현하고, 이 생명의 반석, 그래서 반석, 우리 출애굽할 때 반석을 침으로 거기서 물이 나오는 것, 그런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표상들, 그런 그림자, 그림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신령한 반석이 되신다. 반석이 두 번째 의미였고요. 세 번째 의미는 바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 이 신앙 고백이 또 반석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보시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그 신앙 고백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로마 가톨릭은 이 반석은 바로 베드로가 했으니까 베드로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름 그 의미에 따라 또 베드로가 교황, 일대 교황이다.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운 것이다. 교회의 수장이 베드로다. 이런 식으로 인간 중심의 해석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근데 그 신앙의 고백의 대상은 누구냐? 바로 우리의 믿음은 누구를 향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물론 그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앞에서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 초점은 결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늘 찬양이 너무 잘 어울리는 찬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의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반석이 되셔서 거기에 우리의 교회를 세운다. 이 반석은 바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거기에 반석에 이제 은석, 그러니까 은혜가 덧붙여졌죠. 은혜와 반석. 은혜와 반석은 이렇게 두 가지로 조합이 됩니다. 첫째는 반석 위에 세워졌다. 은혜. 그래서 영어로 하면 grace on the rock. 그래서 우리 카페 컵에 보면은 이 grace on the rock 이렇게 은석교회라는 이름의 영어가 이렇게 표기가 되죠. 그 반석 위에 세워진 은혜가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여기서 그 그레이스는 구속의 은혜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 구속의 은혜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반석은 바로 그 구속의 은혜를 주시는 반석, 은혜의 반석, the rock of grace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석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다양하게 grace on the rock of grace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은석교회의 의미, 이름의 의미, 이게 정말 귀한 게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제 한 세대가 가고 그 다음 세대의 새로운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오시면은 이제 새로운 세대에 맞춰서 또 목회를 하시다 보면은 가끔은 이제 그 이름을 바꿀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옛날 이름이야.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름, 뭐 새로운 스타일의 이름,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이름, 교회 컨설팅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어요. 좀 여러분 좀 어색할 텐데 회사에 컨설팅하듯이 교회 컨설팅하는 단체가 있어서 어떤 교회들은 우리 교회가 좀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서 컨설팅을 의뢰하면은 컨설팅하는 회사가 와가지고 보면서 이름 바꿔야 됩니다. 이름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해서 이름을 좀 현대적인 이름으로 바꾸고 또 어떤 경우는 큰 교회, 대형 교회 이름을 갖다 붙여서 지명을 앞에다가 붙여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저는 그걸 보면 이게 그 교회의 개척의 정신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너무 좋은 이름이고 그것을 이제 이 이대에 와서는 이렇게 성경적으로 또 잘 정리해서 여러분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은석교회 이름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은석교회의 이제 구성원, 은석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했죠. 건물이나 아니면 어떤 특정 그룹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은석교회예요. 은석교회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정리를 내리며 은석교회 모두가 다 같지가 않습니다. 은석교회 은혜와 반석, 반석과 은혜라는 단어를 통해서 정의를 하면 반석은 조금 전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신앙 고백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은석교회 성도는 적어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은석교회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지나가다가 들려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그래도 관심이 있어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은석교회의 성도는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시커, 구경하러 온 구도자라 이렇게 그냥 구도자 말이 좋아서 좋지 한번 복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찾는 사람, 그래서 와서 이렇게 들려서 한번 보는 거죠. 방문자죠, 어떻게 보면은. 은석교회 성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은석교회 성도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반석에서 나온 정의고 은혜, 구속의 은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구속의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은석교회 성도다.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 이 은혜를 누려야 어디 이단 쪽에 잘 안 빠져요. 늘 흔들리고 무너지고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다른 복음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진리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확신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은속교회 성도는 이렇게 돼야 된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은속교회 성도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확실하게. 반석, 믿음을 고백하는 것, 신앙 고백이죠. 은혜, 구원을 받는 것, 구속의 은혜. 신앙 고백과 구속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또 자신이 구속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을 해야 되고,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 고백과 구속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도와줘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신앙 고백과 구속의 은혜를 깨닫는 게 내가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냥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나 구원받아서 막 자랑할 거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냥 감사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구속의 은혜를 주셨다. 감사해야 합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구속의 은혜를 주셨어요. 내가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일부 시간에 제가 이 질문을 했어요. 선물을 받았습니다. 선물 받았으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감사해야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선물을 뜯어봐야 됩니다. 뭘 받았는지. 자, 로마서 1장 12장 1절 2절 오늘 본문인데 이게 바로 우리가 감사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첫째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헌신하라. 몸을 드리라. 헌신이죠. 헌신의 삶. 이것이 감사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변화돼서 이 세대와는 달라야 된다. 구별된 삶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라. 분별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감사하는 방법. 정리합니다. 첫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감사예요. 둘째,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감사합니다. 셋째, 헌신의 삶을 사는 것. 자, 구별을 어떻게? 세상과 구별되시라고요. 예, 세상 속에서 살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드러나야 됩니다. 확실히 다르다라는 게 사람들에게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자, 구원은 선물인데, 내가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건 선물인데, 그래서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은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려고. 자, 정리하면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분별, 구별, 헌신. 여러분이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분별, 항상.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늘 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이렇게 됐는데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질문을 해야죠. 두 번째, 세상과는 확실하게 구별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사용하시죠. 세 번째,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이 분별, 구별, 헌신을 꼭 기억하세요.
은석교회 성도가 구원에 감사하는 방법, 분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내가 얘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넌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우리는 그 명령을 받아서 이게 나의 사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그게 내게 사명이 돼요. 사명으로 사는 거죠. 은석교회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뜻을 찾죠. 그것은 은석교회에 주시는 사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석교회 사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나누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은석교회 성도가 구원에 감사하는 방법, 구별, 세상과는 구별하라. 어떻게 구별해야 되냐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16절을 보시면 선을 행하고 나누어 줘라. 이게 바로 제사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제사는 예배죠. 내가 구약 시대에는 희생의 제물을 드려가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제사를 올리고,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 받으실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삶의 예배를 드려라. 그 삶의 예배가 무엇이냐?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어라. 이게 한 단어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거죠. 에베소 5장 2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할 때는 나누어 준다고 했습니다.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누어 주셨습니까?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의 삶은 예수님 당신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여기 크리스마스 for you라고 써있잖아요. for you. 너를 위한 삶, 우리를 위한 삶. 그 삶을 나눠주셨어요. 그 생명을 나눠주셨습니다. 선한 행동이요. 선을 위해서, 악을 물리치고 선을 행하기 위해서 그 삶을 나눠주셨다. 그가 그런 사랑을 행하였으니 우리도 그 사랑을 행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선을 행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은석교회 성도가 구원에 감사하는 방법, 헌신이라고 했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이에요. 헌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그 나눔을 어떻게,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몸을 내어주셨는데 나는 내 몸을 어떻게 내어줄 것인가? 이사야서 1장 16절 17절 보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쳐라. 이게 바로 나를 드리는 겁니다. 내 정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살면 그거는 행악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안 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여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지금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서 선을 행하라 히브리서의 말씀, 그리고 에베소서의 말씀, 그리고 이사야서의 말씀, 성경 전체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을 행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선이 무엇이냐?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 사랑은 결국 내가 예수님에게 사랑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고아와 과부,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특정 부류를 얘기하는 거지만 거의 대명사처럼 돼서 이 땅에 상처받은 영혼들을 이렇게 대명사로 표현하는 단어가 됐죠. 이 땅에 상처받은 자를 위해서 내가 선행을 해야 된다.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돌아보라. 그들을 위해서 손을 내밀어라. 소외받는 그들. 왜? 이들이 바로 세상의 아픔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약한 자, 소외된 자를 돌보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사역을 하면 그것이 바로 세상을 치유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치유자가 되셨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치유해야 된다. 어떻게? 우리 주변에 내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손을 내밀어 주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감사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모든 사명들,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내가 살 방법들을 모아서 은석교회의 사명이 딱 정해지는 거죠. 은석교회 사명이 뭐냐?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은석교회 사명 선언문이다, 이렇게 해서 이름을 붙였죠. 은석교회는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함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넘겨주시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실천이 있어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제자인데 나만 실천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가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도록 제자를 또 양육해 재생산해 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돌아보다 보면 우리끼리 좋은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연약한 부분들을 터치하는 거죠. 만지고 변화시키고 그러면서 세상을 치유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 이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거죠. 우리 장로님들 기도해 주셔서 대외적인 일들. 이 대외적인 일이라는 게 사실은 교회의 일과 대외적인 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대외적인 일들을 감당할 때, 바로 세상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세상에 불의한 곳에, 어두운 곳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 이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우리끼리 좋은 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했는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한번 은석교회 사명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실천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거 잘 아시죠? 이건 제가 아주 강조를 해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이게 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성경을 다 지키는 것이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핵심 정리. 예수님께서 그냥 딱 정리해 주셨어요. 그 복잡한 율법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합니다. 근데 이웃에게는 사랑을 전하지 않아요. 이 절반이죠, 절반.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돼 하고 막 나갑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없어요. 그냥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죠. 이것도 절반이에요. 이게 같이 이렇게 잘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이게 교단적으로 아니면은 교회의 어떤 정치 구도 스타일에 따라서 약간 보수적인 교회들은 하나님 사랑에 집중하고 약간 좀 뭐라고 표현해야죠? 보수와 진보적인 쪽에는 사람에게 집중하죠. 이웃 사랑에게 집중하죠. 근데 양쪽 다 너무 이렇게 끝으로 가 있어요. 이것이 잘 조화가 되어야 되는 게 성경의 말씀인데. 그래서 이거 잘 조화가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은석교회 사명 두 번째 그리스도의 제자 양육 마태복음 28장 18절서부터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랴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것을 나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게. 이게 이제 교회 교육이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작년 교육을 왜 합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제자가 되도록 하는 거죠. 나는 주의 제자가 됐어요. 그걸 실천합니다. 그걸 따릅니다. 나만이 아니라 그 사람도 그렇게 돼야 된다.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왜 주일학교 교육을 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주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부모 따라서 교회 오다가 나중에 체험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막 눈물을 흘리고 그 깨닫게 되죠. 물론 처음에 과정에 보면은 이제 감정적인 것도 있어요. 왜 옆 사람이 우니까 나도 막 울고 그런 게 있습니다. 왜 나는 눈물이 안 나지? 그렇게 이제 고민하다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주일학교 교육, 다음 세대의 교육인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야 되죠. 우리의 자녀들이 단지 그냥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주의 제자가 되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렇게 해서 복음이 한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갑니다. 이 복음이 참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될 때 사람을 변화시키는 모든 힘은 이 복음에서 나옵니다. 너무나 오래됐죠.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복음이 선포되고 그곳에서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복음을 듣고 또 듣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로운 깨달은 설교 스타일을 제가 이제 정말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설교 스타일을 다 좋은 것 같아요. 아주 문학적인 설교도 재밌고 미국 사람들 보면은 처음에 유머 재밌는 말을 해서 사람을 회중을 아주 그냥 웃기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접근을 하면서 복음의 진리로 가는 것도 있고 한 절 한 절 말씀을 보는 것도 있고 그런데 뭔가 새로운 것을 찾고 이렇게 특히나 이 성경 신학자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새로운 학설과 새로운 발견을 하기 위해서 이걸 논문식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자꾸 무리한 해석을 하게 돼요. 전에 듣지도 못했던 어떤 해석들을 그럼 사람들이 와, 이 성경이 막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그 나중에 바닥이 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은 바닥이 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메마른 거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설교를 해야 되는데 뭘 전하지? 맨날 똑같은 얘기? 그런데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구나.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만 전했는데 어쩌면 그렇게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지 얼마나 놀랍습니까? 왜 오늘 이 복음이 나에게 전해졌나? 놀라운 그런 체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나만 못 느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 그것을 느끼고 돌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세상을 치유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사야서 1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갑을 위하여 번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똑같은 말씀이죠. 선을 행하고 악을 그치라. 그걸 어떻게 하겠느냐? 연약한 자를 도와라. 세상을 바꾸라. 그것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것이요 상처받은 세상을 치유하는 것이다. 이 치유는 우리서부터 시작해서 이 교회 밖에까지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치유를 경험합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매주마다 말씀마다 치유함, 회복이 되고 회복된 말씀으로 또 힘을 얻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은혜를 누리는데 그것이 우리만이 아니라 정말 어두운 저 어둠의 세상까지도 그 영향을 끼쳐야 된다는 거죠.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 빌립보서 2장 15절 보세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여러분이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것이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마지막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 걸 자랑해야죠. 그런 교회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간단한 정리예요. 자, 은석
은석이라는 이름의 의미, 첫째 무엇이라 했죠? 반석의 은혜, 또 은혜의 반석. 자, 은석교회 성도의 정의 무엇입니까? 반석,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은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구속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은석교회 성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반석,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은혜, 구원을 받는 것이죠. 흔들리지 마세요. 자, 네 번째, 구원받은 은석교회 성도가 감사를 표현해야죠. 분별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세요. 구별, 세상과 구별됩니다. 헌신, 하나님께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션 1090 모두가 다 사명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 은석교회 사명 선언문 세 가지 자, 보시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세요. 세 가지 시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실천, 그리스도의 제자 양육, 세상을 치유,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